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샬롬 들청 여러분, 또다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부 또는 3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늘사랑 공동체는 전도 대상자인 VIP 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테마 예배를 드렸습니다. 테마 예배의 주제는 곧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주제 또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복음의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런 교회를 복음 안에서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력과 싸우면서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잠재력을 엉뚱한 곳에다가 방향을 상실한 채 쏟아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잠재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못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지난주 우리는 이 농구의 슈팅 원리와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던 그 처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시작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소유한 번영과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되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도 붙잡고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우상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바알 우상 모두를 혼탁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상황과 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리더급이었죠. 그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복음만이 그를 주장하고 이끄는 새로운 삶이 바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VIP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갈라디아 지방 곳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순도 100%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복음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주장하고 이끄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후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전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에 불순한 무엇인가가 끼어든 것입니다. 바로 그 무엇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생명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던 그들의 길을 바로 그 무엇이 방해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 잘 나아가던 그들이 바른 길에서 탈선하도록 바로 그 무엇이 그들을 건드렸습니다. 늘청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고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변질될 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들과 싸웠던 것일까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그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의 헌신으로 보존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순수한 복음이 있는 그 곳에서 그 어디에서나 그 순수함을 시기하는 역사도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처럼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들이 받아 누리던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켰던 실체는 사실 그 모습을 달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일깨운 이 순수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변호했던 복음의 그 지식이 단순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갈라디아를 포함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곳에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오늘 말씀이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늘청이들에게는 복음의 실제를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믿지 못하지만 믿기를 소망하는 늘청이들에게도 그동안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던 답답한 마음이
복음에 활짝 열리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장한 거짓 복음으로 인해 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순전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길 위에 다시금 정위치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전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런데 곧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혼탁해지고 그로 인해 무너질지도 모르는 시급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순전한 복음이란 이거야 라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건이, 바울이 언급했던 이 사건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언급했던 바로 오늘 이 한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방문했던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세웠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당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바로 그 근거로 삼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매우 강했던 것이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 자체로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꽤나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지만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혹시 자신이 더럽혀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은 더더욱 확실해지고 강화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었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에는 이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기둥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할례, 그리고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의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음식에 관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으로서 특권의식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면 감히 하기 힘들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믿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야, 우리 유대인이야. 근본부터 이방인인 너희들과 차원이 달랐지.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었어. 그렇게 알아왔었지. 그런데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때문이 아니더라고. 인간적인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더라고. 바울이 지금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의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한 한 사람으로 보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바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순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한 식탁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는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조심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 없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바로 순전한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와 자유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텐데요. 그랬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본다는 것은 자유로운 식탁교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안디옥 사건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율법을 거스르고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어기며 자유롭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잘만 나누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평가와 비난이 두려운 나머지 슬금슬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던 식탁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상황이 바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겉으로만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음식을 나누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떠나버린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우리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건가?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런 행동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의심을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가 심어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모습을 지켜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교란시키는 이 같은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순전한 복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인이시자 하나님으로 믿는 늘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죄인인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로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이 또 다른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구원에서 나를 탈락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도록 부추깁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허물의 이 크기에 비춰볼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외식에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유혹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믿는 일 이외에 자꾸 뭔가 해야 한다는 의로움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의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 이후에 해야 할 일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믿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보면 안디옥 사건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믿음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렸던 베드로가 했던 일은 결국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관련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깨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결코 입에 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지도 못해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조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 곧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 곧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오직 그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았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때 주님을 만나 깨달았던 처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유대인에 속해 있는 자신을 따라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었고, 바로 그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빛나는 제자들이었죠. 이렇게 믿음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던 베드로와 바울이 사람과 평판이 두려운 나머지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려 했던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바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기 쉬운지는 최근까지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마주해 보신다면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자신과 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던 자리에서 허겁지겁 빠져나와 도망쳤던 것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육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삶의 자리는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유대인의 문화와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했다는 이 소식이 유대 사회 가운데 퍼진다면 자신이 살던 유대 땅의 유대인들로부터 지탄과 압력을 받으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처한 유대 사회가 자신에게 가할 압력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보다는 유대인에 속해 유대인답게 살기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무대는 교회의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입니다.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바로 교회 밖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삶은 세상으로부터 비아냥과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대적이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 할 때마다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너 자꾸 이렇게 유난 떨고 불편하게 굴면 우리 조직에서 버틸 수 없어. 야, 우리 그룹에서 배척당하고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는 어떡할 거야? 야,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고 우리와 섞여. 그런다고 큰일 안 일어나. 이렇게 세상이 가하는 위협과 압력에 시달리다 보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내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살기 위해 이 정도는 세상에 맞춰줘도 된다는 외식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청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 어려움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세속의 압력에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믿음을 누그러뜨리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자신에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나의 믿음이 이것뿐인가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배척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고 불편, 부당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늘청 여러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물을 타듯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 100%의 보혈에 적당한 타협을 부어 혼탁하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처음 우리 신앙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어주실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는요, 우리를 다시 세상에 홀로 버티도록 내버려둘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됩니다. 죄에는 무력하고 세상에는 무능한 어찌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복음은요, 장차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 낙원 같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장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내는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무력하고 세상에 무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만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와 삶은 우리 것,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되었음을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도록 믿는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모습이자 동일한 그 끝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보내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거친 흐름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며 그 흐름을 믿음으로 역행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처음 그때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죄에 무력하고 세상에 무능한 우리의 옛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그 못에 완전히 박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영원히 가둬져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옛사람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의 조롱과 압력에 주저앉으려던, 포기하려던, 물러가려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사랑 공동체는 전도 대상자인 VIP 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소개하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전도 축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참여하셨었나요? 우리 늘청 공동체도 이제 11월 10일에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전도 대상자들을 늘청 공동체 이 안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령 공동체가 테마 예배라고 부르는 전도 축제를 늘청 공동체는 새삼스럽게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새삼스럽게 찾아와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럽게라는 이름을 늘청 전도 축제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친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처음 마주했던 복음의 참된 의미는 어느덧 희미해져 버리고, 설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처음 복음은 어느새 늘 듣던 감흥이 식어진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차올랐던 처음 마주했던 복음은 어느덧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심심한 단어가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새삼스럽게 복음을 새로이 신선하게 마주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말이죠.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늘청 전도 축제 새삼스럽게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청 전도 축제는요, 전도 대상자들만을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VIP들을 초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부 늘청이들만을 위한 자리도 또한 결코 아닙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늘청이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수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복음이 믿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믿지 못하는 늘청이들이 처음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가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먼 데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이 전도 축제는 복음을 받은 우리 늘청, 복음을 믿기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늘청, 그리고 VIP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복음이 새삼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처음 받았던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복음이 베푸는 매일의 그 신선함을 따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